할렐루야. 9월 1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늘 화요일날은 우리 아름답게 기도의 불을 지피는 지체들이 있죠. 전도의 아름다운 발걸음,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댁에 혹시 계시는 분들, 또 일터에 계신 분들, 오늘도 화요 큐티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오랜만에 나도 화요 식구가 되고 화요 멤버가 되어서 성령의 불의 딸, 불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얘기가 오늘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가서 안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피어있는 모닥불 함께 불을 쬐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한 여종이라고 했어요. 네, 여아가 여기 보니까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죠.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또 심지어 수제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마다 옆에 있는 베드로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부인한다는 것도 참 상식 이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과 공포가 몰려왔는지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7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라. 어쩌면 이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위협에 처했을 때 자기 방어 기제의 한 방법으로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부정이 부정을 낳으면서 죄가 깊어갑니다. 우리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정직은 용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일단 부인하는 걸 길을 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심지어 베드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어서 앞서 항상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먼저 바닷물에 뛰어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주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여러분, 베드로가 진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자기 용기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서 일이 끝났으면 베드로의 어떤 자괴감도 끝이 났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71절에 보니까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이제 1차 등장했던 여종은 떠나가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 아예 단정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 얼마나 이제는 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랬더니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는 돌이키기 힘든 길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단순 부인해서 맹세하면서 했다는 것은 자기 인격이 걸려있고 의지가 걸려있는 겁니다.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두 번 만나서 식사한 정도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데 3년을 예수님 앞에서 다락방 강화, 산상수훈, 칠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현장, 아니 자신의 장모의 열병의 현장에서 예수님 직접 가서 고쳐준 현장 직접 참여하고 보았던 베드로, 그가 여기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속에서도 양심과 반하며 자기 이성과 반하는 그야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겠어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믿을 놈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진리죠. 네, 누굴 믿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모든 자괴감으로 자기의 의지를 뒤집어 버리는 더 이상 회생불능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게 오늘 73절이에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아니야, 너 진짜 너도 그와 함께한 무리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말도 예수님 말투야. 그 제자들 말투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베드로가 좀 큰일 났어요.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자, 맹세에서 저주가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길을 잘못 들면 우리는 스스로 더 큰 어떤 눈덩이 같은 어떤 방어와 죄의 어떤 성을 쌓게 되면서 스스로 나오기도 힘든 자리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 참 극적인 장면이죠.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하는데 저기서 오기요 하고 울더라. 일루스터. 지금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 대신에 교회 첨탑 위에 장닭을 다 모형으로 만들어 올려놓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회심 함께 기억나게 하는 이 닭이 울더라 할 때 베드로는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7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때는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들었어도 오늘 두려움 앞에 말씀이 작아 보인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 콩알처럼 작아서 스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인간은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닭이 울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 예언자였고 성취자였고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분 기억나면서 다시 양심의 가책과 어떤 면에서 보면 후회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진심 어린 눈물. 네? 예수님은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바깥에서 철저하게 그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와 인간의 대표, 제자의 대표의 모습은 극명하게 구분되면서부터 신앙의 길에 오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은 결코 예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닭이 울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닭이 울은 걸 기점으로 그는 후회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데 성공하죠. 여러분 통곡은 감정 폭발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던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특별한 은혜예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에요. 그냥 후회가 된 것뿐이지, 의리를 어긴 것에 대한 자책감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부인하겠다는 말씀, 이거는 돌이킬 분명한 길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이키기 힘들어도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돌아갑니다. 날마다 이 은혜로 우리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천국 문 앞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